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3부 예배 때도 버가모 교회 살펴볼 텐데, 2부 예배 때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3부 예배 때는 똑같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권면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2부, 3부 동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3부 예배 때 대면 예배 오시고, 또 2부 예배 때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3부 예배 때 영상 예배로 드리시면 아마 2부, 3부 전체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부터 또 서머나 교회, 우리가 두 교회 살펴봤는데요,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표현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분이셨냐면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시작이요 끝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셨다. 좀 분위기가 어떠세요? 에베소 교회와 그 서머나 교회에 비해서 분위기가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거에 비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약간 분위기가 좀 살벌하죠? 무겁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뭘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검을 가지고 말씀하신대요. 근데 그 검이 어떤 검이냐면 무딘 검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참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만, 그런 말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다가와야 된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소망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주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해 주실 때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떠냐면 왜 그러세요? 부담되게. 저 그렇게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적당히 써두세요. 그런 사람 많은가요? 안 많은가요? 잘 모르세요? 내가 너 크게 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대단하게 쓸 거야. 내가 너 누구보다도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던 것처럼 내가 너 복 줄게.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노멘 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알았어요. 그럼 아멘 하고 싶으세요? 노멘 하고 싶으세요? 대부분 다 좋아하죠. 아멘 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크고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크게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크게 쓰시겠구나. 아멘이죠. 소망이 생기죠. 막 위로가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애들한테 못해준 거 참 미안했는데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내가 부모로서 애들한테 좋은 모습도 못 보였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붙잡고 계신다니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아이들도 키우고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아니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날선 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검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그 검을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몽둥이로요. 두드려 패는 몽둥이로. 종종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들을 많이 듣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나 치시는구나,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자꾸 강단에서 몽둥이로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종종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몽둥이로 이렇게 치고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몽둥이는요, 두드려 패가지고 어떻게 죽이자는 거고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은요, 살리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칼이 무디면 되나요? 날카로워야 되나요? 날카로워야 됩니다. 왜 날카로워야 되죠?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날카로워야 돼요. 칼이 예리해야 됩니다. 이 칼은요, 목적이 살리는 거예요. 배를 가르는 것은 배를 갈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를 가를 때 이 사람의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로 가르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요, 수술하는 부위를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오려낼 때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장기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리한 칼로 해야 돼요. 무딘 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만 예리하고 날카롭게 도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수술을 안 해봤지만, 제가 직접 안 해봤지만, 제가 이제 수술 당했을 때 그 수술 당한 부위를 보니까 한 5군데가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한
4, 5cm가 이렇게 쭉 찢어졌고요. 나머지는 그냥 두세 방울이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구멍을 뚫고 뭐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찍스 싹 한 게 아니고 관 뚫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카메라 봐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막 그냥 발목부터 장단지까지 쫙 해놓고 쫙 벌려놓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회복도 더디겠습니까? 근데 예리한 칼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것으로 하니까 상처 부위도 그만큼 적고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수술용 칼은요 날카롭고 예리해야 되고, 그 수술용 칼을 사용하는 사람 역시도 아주 예민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학이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사실 의학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발달이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서구 의학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의 의학이 발달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이제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친 임상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의술 중에서요 거의 세계 탑인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술입니다. 수술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 써서 그런다. 젓가락질을 하다 보니까 요 손끝의 감각이 예민해가지고 이 수술을 할 때는 아주 예민해야 되잖아요. 뇌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암 수술이라든지 그리고 장기의 예민한 부분들을 수술할 때는 이 손끝이 아주 예리해야 아주 예민하게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쪽은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이 손끝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수술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흔히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수술할 때는 목적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최대한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 도려내야 될 것들만 딱 도려내고 나머지는 상처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다가올 때는 어떤 이유냐면요, 우리 안에 도려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내 안에 요건 좀 도려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신앙 안에, 내 삶 안에 암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내 삶과 내 신앙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그걸 좀 도려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뭐로 다가온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다가온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잘못된 것, 도려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칼처럼 예리해서 그걸 잘라내고 그걸 도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버가목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날카로운 검이 돼서, 그 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는 내 안에 이걸 지금 도려내려고 하시는구나, 내 안에 이걸 잘라내려고 하시는구나, 내 안에 이것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 칼을 피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골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설교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한번 남편 앞에 놓고 설교를 한번 해보시고, 아내 한번 놓고 설교를 한번 해보시고, 자식을 한번 놓고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 자꾸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내 얘기가 나와요. 내 말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설교자로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건 설교 준비, 전달하는 거, 제가 말주변에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우셨으니까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 저는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 시간 오래 걸리면 시간 많이 투자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설교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날카롭지 않을까 봐 그래요. 예리하지 않을까 봐. 때로는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몽둥이가 될까 봐. 저는 여러분들을 때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굿하거나, 저는 여러분들을 몽둥이질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날카롭고 예리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여러분들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 안에 암과 같은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들을 다가가서 그것을 도려내고 그것을 잘라내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말씀이 예리하지 못해서, 이 말씀이 날카롭지 못해서 그냥 내 말로 무딘 몽둥이가 돼서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때리게 하고, 목사님 나 때리는구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목사님 또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구나, 또 내 얘기, 그래서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몽둥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까 봐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안 하시느냐? 그럴 수 없죠. 그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제 사명이고 제 일이니까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날카로운 칼이 돼요. 무딘 몽둥이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 돼요. 예리한 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것을 파헤쳐내야 될 부분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도려내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로서 저의 사명이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칼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위로의 말씀만 들으란다, 나는 소망의 말씀만 들으란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알아요. 오늘 설교 제목 소망의 주님, 들을만 하겠다. 오늘 설교 제목 능력의 주님, 들을만 하겠다. 오늘 설교 제목 회개하라, 초장부터 자야 되겠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면 영적인 성장은 둘째치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미디어 세대죠.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에 얼마든지 돌아다니니까요.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또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은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그 안에 집어넣느냐, 그 교육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 10년, 20년 아래의 시대로 끝났어요. 그건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에 써내느냐, 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요? 모르면요 그냥 찾아보면 됩니다. 그거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럼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될 상황이 되면 잠깐만, 제 시대 때만 해도요,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나오면 그거 모르냐? 그거 여러분, 너 대단하다, 아직도 그거 배운 거 기억하고 있어? 그렇지, 이랬습니다. 요즘에는요, 얘기하다 그거 뭐냐? 기다려봐, 그거래, 끝입니다. 정보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의 교육은 이제 별로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이 유용하고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이것이 정말 귀중한 정보다라고 하는 것을 분류해낼 수 있는 그 분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만 골라서 듣는 이 태도는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요. 여러분, 일반적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를 시청하면서 뭐 정치나 경제나 뭐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요, 한쪽 것만 보면 안 좋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치의 영역이든 경제의 영역이든 사회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어떤 한쪽의 말만 계속해서 듣는 건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쪽 귀는 이만한데 한쪽 귀는 요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으시죠? 한쪽 귀는 이만한데 한쪽 귀는 요만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아무렇지도 암시렁지도 않으시죠? 암시렁지도 않으시면 안 돼요. 아니, 한쪽 귀가 어디 이만하고, 아니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한쪽 귀는 이런데요, 한쪽 팔은 이런데 한쪽 팔은 막 10m예요. 좋으세요?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저는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생각할 때 동의가 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요, 내가 듣기 싫어도, 저 말씀이 되게 부담돼도, 무서워도, 때로는 날카로운 검처럼 다가오는 말씀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처럼?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으로 하시지 않고요, 날카로운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말씀도 듣고 격려의 말씀도 듣고 소망의 말씀도 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내 약함이구나, 이게 내 부족함이구나, 이게 내 죄악됨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는지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책망할 것이 있는데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자, 이제 3부 예배 때 칭찬에 관해서도 권면에 관해서도 말씀할 텐데요,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어떤 칭찬을 들었냐면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였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순교를 각오할 만한 큰 믿음을 가진 교회였는데요, 그 안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뭐라고 지적하냐면,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의 형태는 뭐냐면 음행하는 것이었어요. 행음하는 것.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두 번째는 행음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상숭배와 행음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도려내길 원하시는 거죠?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을 도려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이들이 이 발람과 니골라당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행했냐면요, 우상숭배와 행음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을 했어요. 근데 이 우상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버가모 지역의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황제를. 자, 여러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이미 어떻게 되냐면요, 일종의 모든 사람이 다 해야만 하는 일종의 문화가 된 겁니다. 문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문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적인 문화다. 이거는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한국적인 전통이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돼지머리 놓고 그 돼지머리가 그 돼지님께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꽂아 놓고, 그리고 그 돼지님이 더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10,000원짜리를 입 찢어지게 넣어 드려야 그 돼지님이 웃으시고, 그리고 그 돼지님이 그 가게 앞에서 일단 웃고 시작해야 사업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돈이 잘 된다. 여러분, 이건 뭐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것과 같으냐면 그냥 문화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그걸 문화적인 현상, 누구나 다 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이 우상숭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우상숭배 같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뭐 이런 걸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냥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태도에 젖어드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냥 뭐 다 하는 거요,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요, 그냥 그렇게 뭐 해왔던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 분리합니다. 믿음과 그냥 전통을 그냥 분리해버려요. 이거하고 뭐 믿음하고 뭔 상관이야? 술 마시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별개야. 믿음은 믿음이고 술은 그냥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제사 드리는 것과 믿음은 별개야. 믿음은 믿음이고 뭐 제사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냥 고사 지내는 건 고사 지내는 거고.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 분리시켜내요. 누가 그러라고 했죠? 내가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남들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편하고자 그냥 분리해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버가모 교회의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날카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적하려면 예리해야 됩니다. 저는 누가 목사님, 제가 맏며느리인데요, 제사는 시댁에서는 제사는 꼭 지내고요, 제사 지내면 막 죽이려고 하고 잡아내려고 하고, 제 아들 있잖아요, 큰애들, 이렇게 장남인데 어떻게든 와가지고 절하게 하고 막 하는데 명절 때마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그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은 죄입니다. 죽어도 목숨 걸고 아들 머리가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영역에서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정말 예리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냥 퉁쳐서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죄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예리하게 접근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때로는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길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집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기도하면서 최대한 지혜롭게 예리하게 말해준다고 저는 말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정말 당신이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에서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고 싶다면 나는 뭐라고 답을 못하겠고, 그 시댁에 가기 전날 그 아들하고 1시간만 기도해라, 둘이. 그 전날 1시간만 둘이 손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또 닥칠 텐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1시간만 기도해라. 그렇게 해보고 나서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냥 남들 다 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 문화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요, 그냥 몽둥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접근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 나서 막상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카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의 영이 날카로워지기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요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도록 기도의 칼을 갈아야 되고요, 말씀의 칼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신앙의 훈련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다 보면 무뎌져요. 칼 막 쓰면 무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아야죠. 또 부싯돌로 막 갈아야죠. 요즘에는 칼 갈아주는 데도 많지 않고, 요즘에는 칼 가는 기계도 나와서 딱 넣으면 갈아지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가는 겁니다. 날카롭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무뎌진 칼을 갈아야 돼요. 그렇게 날카로워져야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게 꼭 죄인가? 애매한 부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구분하여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음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나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중에 가장 은밀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의 죄입니다. 이 음행과 음란이라고 하는 죄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겉에서 무슨 이상이 나는 건 금방 발견이 됩니다. 피부가 뭔가 이상해지든지 아니면 뼈가 어디 이상해지든지 그러면 금방 표가 나죠. 근데 몸속 장기에서 어떤 이상이 생기면 금방 모르죠. 머리가 아픈 걸 뭐라고 말하죠? 두통이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아픈 걸 뭐라고 합니까? 흉통이라고 하죠. 배가 아픈 걸요? 복통이라고 합니다. 위가 아프면 위통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간이 아프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이 아프면요, 간통이요? 간은요 스스로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간은 무통이에요. 그래서 간에 이상이 오는 게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은 우리의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간 얼마나 불쌍해요. 몸에 독성을 해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맨날 막 동물질 그거 먹으면 음식 안에 독성이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그럼 몸에 좋은 것들은 다 이게 걸러서 피로 다 보내고요, 몸에 안 좋은 건 간이 다 끌어안고 있다가 그거를 품어내가지고 그 독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이 고마워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니까요, 얘는 지가 아파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간이 아픈 걸 간통이라고 안 하고 무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의 그 통증은요, 이 간 같은 게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통증이 없으니까. 여러분, 죄 중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음행한 사람 여러분들 표가 나세요? 저 눈 보니까 음행했구나. 이게 뭐 금방 표시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이건 감추어진 죄고 숨겨진 죄고 다른 사람에게 잘 들키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예리한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두 가지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나타난 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의 결과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근데 그것을 도려내야 돼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지금 버가모 교회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과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행음이 아니더라도, 음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룩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때로는 다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좀 도려내야 되겠다, 그 좀 잘라내야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거는 그냥 양성이라 네가 조금 불편하긴 할 거지만 그렇게 큰 해가 되진 않을 거다. 근데 내가 볼 때 그건 악성이다. 그냥 두면 건강한 세포를 다 잡아먹는다. 여러분, 암이 왜 암입니까? 암세포는요, 정상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암세포예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은요, 다른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원래 세포는 자라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고, 그리고 또 다른 세포가 생성이 되고 이거거든요. 근데 암세포라는 건 비정상적으로 자기 혼자 자라다가 때가 되면 죽고 또 다른 세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얘가 무한증식하는 겁니다. 무한증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건강한 세포까지 다 잡아먹는 게 암세포예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거 네 안에 그냥 두면 너 큰일 나겠다, 그러니 좀 옷 좀 벗어볼래? 내가 날카로운 말씀으로 내가 너의 그 악한 것들을 좀 도려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대요. 결국에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요,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났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겉은 멀쩡하고 겉은 깨끗한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몸을 다 해보니까 여기도 썩어 있고 저기도 상해 있고 저기도 골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마지막에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과 속이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살만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런 죄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거 도려내재요. 그거 제거하재요. 그래서 깨끗하재요.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과 속이 다 깨끗하고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영광 받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두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날카로운 검으로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그 날카로운 검 앞에서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소망 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두세요. 이런 소망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책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몽둥이로 나를 아프게 때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날카로운 검으로, 예리한 검으로 내 잘라내야 될 부분들을 잘라내시는, 다른 것 다치지 않고 그렇게 예리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 알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 어떤 도려낼 부분들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잘라내시고 도려내셔서 저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게 날마다 만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버가모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지는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 좌우에